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도 계속해서 우리 복음의 7대 연합. 우리 계속해서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 8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것을 또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 낮추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만 지키는 거 2개만 10개만이 아니라 무슨? 모든 명령.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지금 그러기 훈련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에다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에다 집어넣을 때 막 좋아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광야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지금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호와가 너를 징계하는 중이라는 거.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그 누구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누구? 나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나를 망하고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의 7대 연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무엇을 하나님에게 받기 위해서예요? 복을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7대 연합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육, 번성, 그리고 땅에 충만한 이 축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목적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큰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7대 연합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갖다가 광야길로 집어넣은 것은 무엇이냐? 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가, 지도자가, 여러분 사람이 불편하면 지도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불편한데 저 사람 어떻게 끌고 가지?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와, 저 성도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하나님, 저 사람 없으면 좀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 나가니까 어떤다 그랬어요? 더 센 사람을 하나님 붙여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왕 같은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자로 공주로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의 타이틀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할 수 있는 파워풀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기에 참석은 못했지만 모든 예배 다 본다니까요. 우리 애녹 간사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하는 것도 봤고 우리 예지 화요일날 말씀 전하는 것도 제가 다 들었어요. 들었다고 해야지 예배 드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애기가 잠시도 나를 안 떨어지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8개월밖에 안 된 아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너무 새로운 것들을 이미 알았지만 피부로 체험적으로 체험한 거가,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응? 아빠가 있고 이제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선생님이 아이를 키워주시는 이제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새벽에 한 번씩 2시간씩, 3시간씩 밖에 안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이제 여기서 보면 순위적으로 한다면 제가 꼴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수련회를 2박 3일로 가버렸는데 선생님이 월요일부터 감기로 너무 심하게 아파버리니까 아이가 감기 올리면 안 되니까 못 오신 거예요. 내리 2박 3일 동안 제가 24시간 아주 그냥 우와 그런데 애가요 놀라운 거는 없었죠? 없어졌죠?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매달릴까요? 저한테 매달리는데 어떻게 매달리냐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제 눈에서 제가 안 보이면요 그냥 울어버려요. 제가 나 할머니 지금 부엌이야 여기 부엌이야 하는데도 안 돼. 부엌이야 하는데도 걔를 안고 가야 돼. 그 장성한 우리 통통한 요셉을 안고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은 이래야 되고 우리 에스더가 안아줘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를 떨어지면 그냥 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아이가.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의 그 생존력. 와, 그리고 이 아이가 한 번씩 어떻게 하냐, 이 아이가 기어가지고 엄마 아빠 서재실을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밀착되어 있는데 그런 아이를 버리고 떠나는 경우에 그 아이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오겠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여튼 저한테 매달리고 모든 애교를 다 부려. 근데 그 웃음을 딱 제가 보잖아요. 웃음이 제가 알았어요. 그게 슬픈 웃음이라는 걸 알았어 오늘. 엄마 아빠가 오늘 오신다고 왔는데 엄마 아빠를 보고 웃는 웃음과 저를 보고 웃었던 웃음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보고 웃음은 눈부터 웃어요. 이게 해맑게 웃는데 저를 보고 웃는 웃음은 입만 눈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자기를 예쁘게 봐줘야 되거든. 아니면 자기를 놔두고 가버리면 자기는 기대해야 할, 아니 어떻게 8살 아니 8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 그런 머리가 돌아간다는 걸 본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갔다 올게, 엄마 아빠랑 학교 공부하고 올게 이렇게 인사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직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 정말 제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자식들 잘 키우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 정말 자식들 잘 키워서 슬픔을 주지 않도록 건강한 아이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제가
정말 힘들게 지금 오늘 딱 집에 왔는데 거의 실신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다시 힘을 내가지고 여러분한테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키우시기를 원하냐? 이 다스리는 거. 이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지금 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다스리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 누구도 불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참석은 못해도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에녹 간사라든지 예지 간사를 통해서, 그렇지, 우리 예지 간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람 이렇게 대면하는 것도 힘들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요. 제가 그래서 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빠져도 되겠습니다. 막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까지 감사한 게 없어요.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은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리더가 이 앞자리를 싫어한다면 무슨 리더가 되겠고 무슨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줘도 못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축복을 줘도 못한다니까요. 왜? 지금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다면, 이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리고 골라서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들을 어떻게 시키냐? 치밀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누구를 다루기 위함이에요? 나를 다루기 위함. 여러분, 그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이 제사장의 직분들, 이 모든 일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추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어느 하루 아침에 기도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서고 또 서고 섰더니 어느 날 담대한 자, 정말 하나님의 훈련된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조금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죠? 요나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왜 훈련을 시켰을까요? 요나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이 니누에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니누에 성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아수르 니누에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으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가라니까 안 간 거예요? 아수르에 있는 니누에 성으로 가라니까. 왜? 니누의 땅은 아수르 원수예요. 우리나라의 원수가 마치 일본인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지금도 목회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욕하는 그런 주의 종이 있다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물고기 뱃속. 그 사람의 인생은 지옥일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훈련받는 사람,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영원히 살다 끝난 사람들 많거든요. 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싫은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안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복음의 연합에 있어서 우리가 첫째 날은 잉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둘째 날 고난의, 두 번째, 첫째는 탄생의 연합이고, 두 번째가 무슨 연합이었어요? 고난의 연합이었어요. 근데 이 고난의 연합이나 세 번째 이 죽음의 연합이 없으면 절대로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없어요. 그냥 노아 방주 뱃속에서 그냥 살고 끝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냐?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함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강화문에서 왜 정강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유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의 자유가, 여러분 육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만, 여러분 이 자유, 영의 자유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이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사단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단마귀의 종에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익숙해. 그런 생각도 익숙하고, 우리의 마음도 익숙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사단마귀에게 그동안 우리가 연합해서 살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단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줬고 죽음을 줬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했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 안에 이 혼적인 것들,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이 자아를 죽이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아를 죽이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뭐라고? 이 자아가 진실이라고, 이 자아가 진리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무슨 주의 종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보이는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는 건데, 이 주의 종의 말에 대한 이성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이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생각해서 머리에서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굴리고 있구나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 느껴져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포기 여러분,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잉태, 그죠? 우리가 7대 복음의 연합에 대해서, 복음의 7대 연합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 작업이 무엇이었냐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축복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7대 복음의 연합에서 항상 이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게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놓쳐버렸는데, 그 축복이 다시 올 때가 무슨 시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다시 그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몇 장이에요? 9장 1절에서 2절. 그런데 그렇게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했는데 이 축복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노아 방주는 무슨 사건이냐? 그렇게 봤을 때 그 노아 방주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고 얘기해 줬던 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바로 세례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무엇인가 또 찾아봤더니 로마서 6장에서 보니까 이 세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게 바로 복음의 7대 연합, 주님과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을 한 자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그 누군가가 또 이걸 가지고 반드시 정리하셔서 설교하시기를 바라요. 그와 같이 창세기 28장의 사건이 창세기 9장 12절 2절에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은 노아 방주, 그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런 축복을 줬다면 이것이 바로 무슨 사건인가? 우리에게 세례라는 것이고, 이 세례는 바로 7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탄생하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런 7대 연합이 바로 노아 방주의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대 연합, 이렇게 7대 연합을 이룰 때 드디어 우리는 무엇이냐?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훈련된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하고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 사실은 여기 두 가지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그냥 너무너무 쉬워요. 나머지는 너무너무 쉬워요. 고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은 무엇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육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는 무엇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혼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육보다 더 강한 게 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게 있어요. 어떤 일로 고난이냐? 사업이 왕창 망해버려요. 재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업이 망한다든지, 건강이 완전히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막 권력의 밑바닥을 쳐버린다든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어떤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그죠? 근데 이 고난을 반응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우리에게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권력 막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 첫 번째 하는 반응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리려고 내 힘으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힘으로 그 고난을 풀어가는 사람들의 그 깊은 뿌리 안에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내 힘으로도 한번 해보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건강을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딱 건강을 잃어버린 권사님을 보니까 뭐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매일 건강 때문에 산에 다녀.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막 이랬던 분이 이제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건강관리하러 다니면서 하루에 온통 모든 시간을 건강관리하는 대로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믿으면 좋다고 하시는 그 권사님이. 여러분, 그거 같이 우리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세 가지로 반응해요. 하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 이거야. 하나님 믿었더니 안 된다 이거야. 물질, 사업, 그렇게 해서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한 잡, 두 잡, 뜨리잡까지 뛰면서 내 힘으로 그 빚을 다 갚아보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절대로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은 없어요. 결국 그냥 영으로 시작했던 육으로 끝마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포기. 그냥 적당히 살자. 적당주의. 하나님도 더 이상 크게 기대할 것도 없고 내가 해봐도 안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가자. 이런 주의가 있어요. 적당주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 내가 물질 벌어봤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군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 벌어봤는데 내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 이제는 나는 뭐예요?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고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버리는,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건강 역시도 이전에는 내가 건강이 내 건지 알았는데 하나님, 목숨조차도 내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그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모든 고난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세 부류들을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이 사람들은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사업이라든지 건강, 권력, 이 모든 걸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그 트라우마를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끝나고 말아버려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 건강에 대한 염려가 해결이 안 되고, 물질에 대한 염려가 해결이 안 되고, 모든 게 다 염려야. 염려와 원망뿐이야. 예수를 믿는데,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원망, 그리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함. 여러분 이것이 이 두 가지 부류 사람들에 대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나의 고난, 이것이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여서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정말 영적인 고백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몸이 아파도 뭐예요? 기뻐요. 물질이 없는데 이상해, 기뻐. 염려가 안 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의 마음을 뺏어갈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머물고 싶은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이 상황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 두 가지 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제가 예수를 믿는데도 제 안에 가난의 영이 있었어요. 제 안에 가난의 영이 있었어요. 제 안에 가난의 영이 있어서 물질을 쓰는 것도 행복하지가 않고, 그리고 물질이 뭐 있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제 안에 가난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가난의 영이라는 건 뭐냐? 염려하는 게 가난의 영이거든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 그 할머니가 조그만 원룸에서 사시면서 팬티 꼬매 입고 여행 한 번 못 다니고, 이게 바로 가난의 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질을 쓸 수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 이게 다 가난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이 안에서 반드시 여기 하나님께 영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의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것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할 때 거짓, 자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거짓 자아를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거짓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그냥 부활까지는 가겠지만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해요. 그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확대예요. 확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복음이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것을 안 한다면 방주 안에서 못 나와.
아무리 매일 밤 방주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100% 헤아릴 수 있겠냐고요. 그럴 때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들을 순종하게 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어떻게 돼야진다고요? 쉬워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훨씬 쉬워져요. 오늘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속삭였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면서 세상은 여러분에게 속삭였을 거예요.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매일 밤 예배 드리는데 네가 뭐가 될 수 있겠어?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 예지자매 설교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예지자매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성, 혼적인 것과 싸우느라고. 공부에 굉장히, 좀 점수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 계속 온다는 거, 사실은 예지자매 같은 경우는 집이 가깝지가 않아요.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왔다 또 집까지 가려면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을 그 길에다가 다 시간을 버려야 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걸어왔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얻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 혼자 똑똑하면 뭐하냐고요. 자기 혼자 똑똑한 건 헛똑똑이에요. 모든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육의 생각, 여러분의 혼적인 사고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절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적인 것들을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육번성 충만을 주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다스리는 자가 못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래서 딱 하루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완전 뒤집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요나가 그것을 뭐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싫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얘네들 마음을 확 바꿔서 구원시킬지 내가 알고 내가 그래서 여기 안 오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마음조차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린 나 홀로 믿음 생활 하나 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우연히 인터넷을 넘기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안타까운 인생에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남자인데 이름도 모르겠어 누군지. 하여튼 뭐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난 처음 본 사람이에요. 33살인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연예인이면 뭐 하냐고요. 그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사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제는 사고를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7대 복음 부활의 연합도 이제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도 뭐 하냐고요.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그 인생은 그냥 그 인생 그러고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안에 고난의 연합 그리고 이 죽음까지 나아가시는 거. 이거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죽음의 연합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